경찰이 도둑을 쫓아갑니다. 계속 거라, 법이야. 도둑이 끝까지 쫓아오는 그 경찰을 향하여 획 돌아서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너 같으면 서겠느냐? 너 같으면 서겠는가? 법이요? 서라면 서야 하지만은 내 상황이 도망가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예. 심가섬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예배도 드리라, 봉사도 하라, 친교도 하라, 기도도 하라, 부흥회도 참석하라, 다 좋은데 전도하라. 그 부담만 내게 안 줬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해야 되는 줄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경찰처럼 추적해 쫓아와서 심가섬거 하라고 막 계속 전도하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좀 갈등되시죠? 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럼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과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노하우를, 그죠?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요. 제 아내가 여기 와서 저를 따라 공짜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 초대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혀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갑자기 나올 겁니다. 좀 서툴더라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전도 운동을 하는지 잠깐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이크 되죠? 예. 안녕하세요. 한길교회를 섬기는 김성규 목사님을 도와서 한길교회를 섬기는 허영숙 사모입니다. 몇 주 전부터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딱 써와서 딱 글로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어저께도 딱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시켜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자. 그래, 준비 딱 안 하고 지금 마음 편하게 하니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도의 부담은 이 사모에게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심가섬거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 날마다 태신자 운동을 해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막 그냥 불을 붙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 30년을 하나님을 이렇게 한길교회를 섬기면서 한 해도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초청주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 잘하시는 집사님들 혹은 권사님들은 뭐 5명, 6명, 7명 막 데리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모가 돼가지고 한 명도 못 데리고 올 때가 정말 태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늘 부담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게 저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나 혼자의 믿음으로는 사모이지만 전도하러 나가야지 하나 둘 셋 넷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날짜를 딱 선포해 놓으셨어요. 몇 월 며칠 누구 데리고 와라.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꼭 1년에 한 번 이상, 봄이나 가을이나.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의 체면 지킨이라고 전도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중요했고, 또 이제 하나 중요했던 저희가 전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행복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동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5주 동안 불신자를 초청해서 혹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를 초청해서 정말 잘 먹이고 기가 막히게 섬겨주고 선물 가득 남겨주고
그러면서 아버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막 목사님하고 나하고 춤춥니다. 막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뭐 품바춤 나와서 우리 집사님들 막 춥니다. 막 얼굴 막 점 찍고 그러면 막 온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 교회가 이렇게 지겨운 곳이 아니구나. 아, 교회 오니까 재밌는 것도 있네. 뭐 나는 개똥벌레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 안 부르고요. 처음에 오면 싱얼롱 딱 부르면 막 그렇게 세상의 노래를 갔다 와서 부르고 매직쇼를 보여주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딱 단위에서 이런 평신도 저 같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와서 딱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기도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얘기들요. 그러면서 이제 그룹핑으로 가서 이렇게 그룹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5주 동안 딱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정말 저보다 더 못해서 말씀을 못 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열심히 밥해요. 밥하고 열심히 밥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그 초대되어 오신 분이 음식을 맛있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행복동산에서 남게 돼서 우리 교회로 정착이 되면 그 음식했지만 그 사람은 전도의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행복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21기니까 거의 1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안 믿는 우리 남편들 초청하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행복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아, 나는 말씀으로 이분 잘 못 전하지만 일단 데리고만 오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주고 나는 막 밥한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데코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악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 들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 그럼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애기 데리고 오는 그 게스트들이 있으면 애기 봐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성도들이 이제 전도에 동참하게 되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행복동산 조금 앞서서 이렇게 초청주일, 심가섬거처럼 초청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 초청하는 주일에 초청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행복동산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해? 처음엔 초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 이렇게 수첩에는 150명의 태신자 명단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태신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태신자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태신자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아 이제 누구 가지? 그러고서 이제 한두 명 적어서 보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몇 번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옵니다. 근데 그 해마다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 누구를 이제 마음속에 심게 되었어요. 막 가슴에. 그럼 가슴에 놓고 그 사람을 1년도 기도하고 2년도 기도하고 3년도 기도하고 해마다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태신자 명단 중에는 많이 익어가는 고구마도 있고 덜 익은 고구마도 있고 생 고구마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태신자 150명의 명단이 생겼느냐. 그 해피데이에 우리 성도들이 초청 인원을 정합니다. 그러면 초청 인원을 정하면 예전 같으면 나 1명, 2명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100명 안 넘어갑니다. 늘 그랬어요. 그럼 정말로 진짜 초청주일에 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해피데이 운동을 하면서 온 성도들 100% 다 참석하라고 막 계속 전화하고 부목사님 전화하고 그래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못 살게 굴어가지고 명단에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 이 명단 이름을 적으면 저는 우리 몇 명 할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200명 합시다. 300명 합시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400명까지 올라갔어요. 400명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작정할 만한 성도들이 한 그래도 주일날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130명? 140명? 또 그중에는 어쩌저쩌 참석하는 사람 그런 거 듣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작정을 해도 사실은 다 작정해서 한 명씩 130명, 230명 그러다 이제 막 참석하면 400명이 되는데 어찌 하다 보면 400명 안 된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알까 해서 막 주변의 사람들 막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 태신자 명단 중에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는 빵을 만들거든요. 빵을 만들면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빵도 있지만 전도빵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빵을요 주마다 200개에서 300개를 딱 남겨두고 사모님 이거 사모님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안 가져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거 좀 가져가봐 저거 좀 가져가봐 제가 그거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주고 그 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그 태신자 명단에는 첫 번째 그 빵을 들고 저 아파트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문 두들기면서 빵 주면서 안녕하세요. 저 여기 한길기 사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서 명단을 딱 작성해서 그 중에 안 믿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명단을 제 명단에 딱 적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저는 5층에 사는데 8층에 있는 집사님이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세요. 10년을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그래서 나오세요 집사님 빵을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죽기 전에 그랬답니다. 당신 교회 나가. 당신 교회 나가. 그런데 그 집사님 말을 안 들었어요. 교회를 안 갔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 생각나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제가 빵 열심히 전해줘서 왔겠지만 빵전에서 가자 그럴 때는 안 왔는데 그 빵이 생각나면서 한길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빵이었지만 여러분 음식 잘하시는 분은 잡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죠? 뭐 공예 잘 만드시는 분은 뭐 만들어서 갖다 주고 저는요 가서 바로 교회 와 이렇게 말씀 막 가자마자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 두 번째 절대로 문 안 열어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빵 교회에서 주니까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주는 빵 가지고 그냥 가요. 연락하고 가면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락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없으면 문고리에 걸어도 그냥 와요. 그러면 서너 번에 한 번, 많으면 5, 6번 가면 한 번은 만납니다. 그럼 만나면 그때 가서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여기서 직접 만든 빵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지금 나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그 빵으로 연결된 분.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복음 전하고 막 전한다는 부담감 저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쉽게 해요. 저 너무 어렵게 하면 저 도망가요. 못하겠어요. 전 사모지만 못합니다. 단지 그냥 계속 찾아가요. 그냥 계속 찾아갔습니다. 저는 방식이. 그냥 교회에서 주는 빵을 들고 혹은 해피데이 때 선물을 줍니다. 갖다 주라고. 그럼 저는 보통 작정을 한 40명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태신자가 150명이니까. 그중에서 조금 마음에 열린 사람은 처음에는 적을 때 10명 적어놔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누구 없냐 그러면 이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또 늘어나요. 늘어나야 40명 됩니다. 그러면 40명에 대한 선물이 나오거든요. 그 40명을 그 주에 다 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가는데도 아유 저 죽기 전엔 갈게요. 아이고 죽기 전에 갈게요. 이렇게 정말 얄미운 말만 하던 남자 성도님이 남자 그 분이 계셨는데 제발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앞에 사시는데 그럼 죽기 전에 갈게요. 근데 정말 그분이 제가 그렇게 전도한 지 2년인가 3년 만에 암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동안 교회 안 나갔던 부인이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가서 갑자기 교회 데리고 오려면 저 못해요. 그런데 그냥 가요. 빵 들고 뭐 들고 가서 걸어놓고 오고 만나면 거기서 기도해주고 오고 또 가고 가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정말 암에 걸리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한 사람씩 제가 많이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한 사람 어쩔 때는 내가 여기서 전도했는데 결실은 이쪽에서 오고 여기서 전도했는데 저쪽에서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너무나 부족한 아멘. 끝나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하도록 하십시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건 하세요. 예, 사실 저희는 깜깜한 지하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뜨거운 열정 하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이 귀해 보여서 어느 부교육자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바로 깜깜한 지하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맨 땅에 헤딩을 했죠. 그러니까 매일 그냥 전도 나갔죠. 우리 부부가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밥만 먹으면 나가 전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우리가 교회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선교다, 복음 전도다. 딱 그걸 정하고는 같이 함께 우리가 팀으로 함께 같이 더불어 전도하자.
그래서 한 명 그야말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부흥시켜 주시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을 놓고 또 실험하고 또 한 영혼을 놓고 실험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40-50명은 막 그냥 팀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가서 전도를 지금 막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주님의 영광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선거 운동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 시인인 김현성님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목은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 한국은 지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짙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점점 단풍이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물들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뭐니 해도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나무에 대해서 저도 무식해서 이게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이게 자두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감이 주렁주렁 노랗게 달렸어요. 감나무구나. 빨간 능금이 사과가 가득가득 그냥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렸어요. 이게 사과나무구나. 포도가 새까맣게 연걸게 그렇게 초롱초롱 달렸어요. 포도나무구나.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그분의 인격 가운데에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나가 어떻게 복음의 생활을 하는지는 그분의 외적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기에 감나무에 감이 절로 가을이 되면은 열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나 감나무요, 나 포도나무요, 나 사과나무요, 저마다 자신의 열매를 자랑스럽게 그렇게 드러내므로 가장 최상의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죽게 하기까지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셨던 구속의 사업, 그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의 기도고 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는 심과 선거의 운동으로 이런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새는요 그냥 어떻게 해요? 기류가 상승 기류를 타고 바람이 불 때 날개를 펴 비상하여 나르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자고 막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막 그냥 확 이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비옥한 시간을 기도로서 잘 가꾸어서 또 그리고 복음으로 잘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 영광교회,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받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다시 한번 제게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단어,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 예수님? 예, 그렇다 손 치십시다. 우리 최 집사님은요? 사랑! 와우! 좋죠?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우리 권사님은요? 예? 집사람도 사랑이에요. 어쩌면 두 분이 그냥 그렇게 사랑입니까? 또 오늘 특성한 우리 집사님은요? 사랑. 여기는 그냥 사랑이 풍성한 우리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어째 사랑이 그렇게 풍성한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까? 우리 친구는 집사님. 사랑. 좀 뭐 딴 거 없습니까? 이쪽에 우리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은요? 그 단어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 거기 권사님은요? 똑같대요. 예. 근데 저희 교회 성도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래요. 그죠? 그리고 혹은 믿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물론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근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는 relationship. 예, 우리 한국말로는 관계. 우리 한국의 그 총 사전에 나오는 큰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어휘가 약 16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의 어휘는 그것보다도 한 대여섯 배,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어휘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 가운데에 저는 제 평생 살면서 이런 모든 어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저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헛걸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계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팽생왼수. 부부간에 팽생왼수라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은 하는데 속마음은 정말 애틋한 사랑은 서로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제대로 형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생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근데 관계를 잘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잘 돼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영양분들을 내가 공급받았어. 내가 에너지를 얻었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어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심가섬거 관계. 그러니까요, 우리 아내가 좀 잠깐 간증했잖아요. 우리 뭐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간증하려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한 10몇 년, 한 15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예전에 저희 선친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 본적이 경북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709번지, 제가 청송산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청송에서 그 일본 사람 밑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일본 패망하면서 갑자기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배워가지고 뭘 하셨냐 하면 미군 재무식기, 미군 도락구 있잖아요, 트럭, 그걸 가지고 삼판을 해가지고 제재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봤는데 그 미군 군용 이 트럭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그죠? 큰 거 사가지고 막 삼판을 하는데, 그 보통 이렇게 그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걸면 열쇠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꼬챙이 같은 기역자로 된 꼬챙이를 가지고 꼽아가지고 앞에서 와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동을 와르르 거는 것 있죠, 그죠? 저는 제 목회도 그러고 때로는 제 기도가 그래요. 처음엔 억지로 해야 돼요. 목사니까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억지로 나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 아내는 아마 사모니까 억지로 나가서 그냥 다들 전도하는데 당신이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하고, 우리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그냥 억지로라도 가서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억지로라도 가서 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청년대로 억지로라도 가서 막 가서 전도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때 마치 제가 느끼는 게, 저희 선친께서 그냥 쇠고쟁이 트럭에 꽂아가지고 왱 돌려가지고 시동을 거는 것듯이, 근데 시동만 걸려지면 운전하는 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부담되고, 맞죠? 그러나 목사님이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막 그냥 시동을 걸 때에 우리도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열정, 복음의 시동, 복음의 출발, 그 시동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확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하다가 보면 또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요, 지금 제 손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비신자, 태신자를 모아둔 명단이 약 한 400명 됩니다. 근데 1년 지나면은요, 엉뚱한 데서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명단을 놓고 내가 늘 기도하잖아요. 막 걸어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이여, 400명의 우리 예비신, 우리 성도들은 200명밖에 안 됩니다만 예비신자가 더 많습니다. 400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그냥 400명 그냥 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서 400명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더 큰 역사가, 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잠재력이, 이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잠재력이 꿈틀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일깨우는, 이 잠재력을 일깨워 나가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손뼉을 치고 나 혼자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진 바 되어져서 우리 서울에서는 우리 한길교회가, 이 시애틀에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 소식 전할 때마다 김 목사님이 형님 같은 목사님이신데 제게, 야, 우리 교회 금주에 새신자가 하나 더 늘었다.
등록했다. 이렇게 제가 전달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목사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누가 내게 가장 기쁜 일이 뭔가라고 묻는다면은 내 꿈에도 내 소원은 매주 새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 그러면 나는 그냥 성도들이 나를 아무리 씹어도, 그냥 사례비 조금 줘도, 그냥 우리 성도들이 나를 그냥 막 싫어하고 막 뭐라 그래도 모든 게 상쇄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병규 목사님 심정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마 천하를 얻은 듯이 한 영혼이 여러분 교회 발걸음을 들어놔 새 가족이 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지만은 제가 우리 목사님도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냥 여러 차례 그 핸드폰을 뒤지시더라고요. 뭘 뒤지시나 보니까 손자, 손녀. 아이고 오늘은 그냥 우리 손주가 이 참 생일이라 그러면서 또 페이스북에서 손주가 이 재롱 뜨는 걸 그걸 떠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아이를 얻은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한번 나와보세요.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가정에 울음소리 있죠? 애기 울음소리는 네 하고 무릉차게 그 애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온 가족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교회에 새 성도 하나가 등록할 때에 하늘의 황금종을 하나님이 울리면서 천하의 귀한 생명 하나가 구원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건요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야 얼마나 귀한지 새 성도 하나가 교회 오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아까 보니까 사랑이 최고의 정말 단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뭐죠? 두 사람이 그냥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뭐 그냥 자라온 환경도 달랐어요. 사랑했어요. 사랑이 뭐 어떻게 만들죠? 사랑은 접합제잖아요. 한 몸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가 뭐죠? 네 하고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젊은 교회, 재생산을 하는 교회, 새 가족으로 날마다 그냥 물결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여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1절. 자, 1절. 나는 뭐라고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다음에 5절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쉽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식물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에 대한 참이 아니라 이건 뭐죠? 이건 뭐냐 하면은요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조금도 눈꽃만큼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꽃꽂이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꽃꽂이가 있네요. 참 이쁘죠? 누가 해 놓으셨는지 참 감사하고요. 자, 근데 그렇지만은 이것 한 주만 더 지나면은 쓰레기통으로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가지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어지고, 그리고 저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소각장에 가서 불태워지겠죠.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말라. 나와 너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말아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리 사이는, 너와 나 사이는 끊어지면 안 되는 사이이다라고. 자, 꽃이 아름답습니다만은 이 꽃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못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복음의 원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선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죠? 맞죠? 아니라고요? 예, 저희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탄강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포천 쪽으로 가면, 동두천 쪽으로 가면 한탄강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학생 수련회를 위하여서 제가 먼저 아내와 제 아들을 데리고 답사, 한여름에 그냥 답사를 갔어요. 근데 답사 갔다 돌아오다가 얼마나 더운지, 너무너무 더웠어. 야, 우리 목욕 좀 하고 가자, 강가에. 한 20 몇 년 전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던 그런 시절에. 그때는 한탄강도 좀 많이 깨끗했습니다. 근데 한참 목욕하는데 저기 위에서 아저씨 누가 그냥 뭐 소리를 치는데 보니까 고등학생 아이들이 거기 놀러 왔다가 물에 빠졌어요. 한 놈이 빠졌는데 그 한 놈을 끈져내러 들어갔다가 그 놈도 빠져버리고, 또 두 놈이 빠지니까 또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또 빠져버리고, 무려 7명이 거기 빠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뛰어들었죠. 마침 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제게 막 주부를 던져주고 저는 가서 막 건져내고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살려냈다고요? 우리 아내, 내가 몇 명을 살려냈다고요? 7명. 7명을 살려냈어요. 물에 빠진 아이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부터 만날 먹고 놀아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고. 내 대신 죽을 7명의 생명을 살려놨으니까 그들이 내 목을 다 할 거라라고. 할렐루야. 뭐 배가 아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보세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은 나를 아마 잊었을 겁니다. 신문에도 안 나고 애들이 와서 그냥 꾹꾹 인사하고 고맙다고 가버렸으니까 이름도 성도 몰라요. 지도 나의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놈이 아마 시애틀 와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무슨 주재원하고 뭘 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러나 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건져줬으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다 훌륭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되어지기를. 왜요? 나와의 관계가 단 그 한 30분, 뭐 한 30분도 안 될 겁니다. 그냥 7명을 딱 건져내고 주부 타고 건져내고 주부에 또 매달리게 하고 또 건져내고. 근데 지금 30여 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도 그 아이들을 놓고 나도 모르게 가끔씩 새벽에 떠올라서 그 아이들 잘 돼야 될 텐데. 그 아이들 예수 믿고 아주 열심히 살았으면 좋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기 목을 잘 감당한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또 조국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생명적 그런 관계를 그 순간 찰나에 그렇게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온 청춘, 온 시간, 온 정성, 온 마음, 온 생명, 온 피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잠깐
물론 그날 막 지쳐가지고 제가 그냥 그걸 지쳐가지고 그냥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잠깐 그냥 인사하고 고맙다고 가버리고, 이제 나는 지쳐가지고 그냥 생전에 그 아까운 돈, 그 개척 시절에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아까운 돈 가지고 그냥 매기탕 그냥 시키라 그래가지고 매기탕 시켜가지고 몸 회복해가지고 그 내려오는데, 예, 그냥 참 그냥 그야말로 그냥 몸살 날 정도로. 근데 평생 생각나는데 우리 주님이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난산하여서 나를 태어나도록 만드셨는데,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 관심이 없겠어요? 야, 붙어 있어라. 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완벽한 나는 포도나무야.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 살아갈 비전과 꿈과 모든 희망과 행복과 이런 모든 열정과 이런 에너지를 내가 네게 공급해 줄 내게 모든 영양분들이,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있어. 내가 주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너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 맺어 성령의 그런 삶의 인격적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공급을 해줄게. 그게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그하라, 나를 떠나지 말고 그하라. 오늘 성경에 그하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집에 가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그냥 우리가 좀 일찍 마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확인하지 못합니다만 10번씩이나 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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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그하라, 내 안에 그하라라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그하는 거다. 그하는 게 뭔지, 주님과 딱 붙여 연합해서 그하는 게 딱 붙여 있는 게 뭔지,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부모의 설하에 살아간다는 건 부모의 어떻게 해요? 철학과 부모의 말씀, 부모의 양육, 교훈,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부모의 설하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는요,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분과 연합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의 최대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왼수라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남녀도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하면 그냥 사상이고 그냥 국경도 넘는다 그러죠. 사랑은, 그죠? 국경도 넘어가지고 그냥 사랑은 그냥 하나로 딱 짝짝쿵 딱 이렇게 접착제가 되어서 딱 붙게 만들죠. 애착,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건 그분 안에 거하는 건데,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계명인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복음의 열매 맺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형통하리로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복음의 일에도, 영적인 일에도, 복음의 열매 맺는 일에도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본질적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회복하는,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전도가 됩니다.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심과 선거의 운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아주 깜깜한 지하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나 자체가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 삼각산, 여러분 삼각산 아는지 모르겠는데 삼각산 있죠? 그 꼭대기 올라가지고 그냥 그것도 이렇게 그 꼭대기 가운데에 사자바위라는 곳이, 사자바위, 거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할 때쯤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회를 인도하고 밤새 올라가서 한 6개월을 그랬어요. 근데 거기 그 사자바위 올라가서 졸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러면 거기 막 그냥 산꼭대기니까 막 그냥 눈보라가 치잖아요. 겨울에 그냥 1월 달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때부터 올라가서 그냥 봄까지 6월 달까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눈이 내리고 막 때로는 비가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비닐을 푹 뒤집어 쓰고 거기에 그 숨구멍 하나 조금 내놓고 그냥 쥐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마 개척교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일단 부흥이 돼야 먹고 살기도 하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목회도 하고 뭐 그럴 것 아니겠어요. 성도 하나도 없는데 성도가 딱 2명 앉혀놓고 제가 첫 설교를 했습니다. 한 성도는 제 아내고 한 성도는 우리 아기, 우리 아들 2 성도를 앉혀놓고 제가 그냥 개척해서 깜깜한 지하에 그냥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날은 내가 설교를 했는지 울다가 내려왔는지 우선 아내가 우니까 저 밑에서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아내가 막 울어대니까 또 옆에 애가 놀래가 애도 울어대고 2 성도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나도 대성통곡이 되니까 주인이 저 옥상 꼭대기에 사시다가 그냥 이 지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가 저렇게 대성통곡하나 싶어가지고 주인이 내려왔더라니까요. 큰일 난 줄 알고 우리 첫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꼭대기 올라갔죠. 그리고 막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했는데 그냥 사표 내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개척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자. 굶으라면 굶고 또 주시면 먹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제가 또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그냥 가족은 제가 책임지고자 하는 뭔가 있죠, 그죠? 내가 한번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싶어가지고 그 책임감 때문에 또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놨으니 사생결단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요, 모든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하니까. 모든 게 부족하더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그냥 그렇게 밤새워 기도 몇 날 며칠을 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줄줄줄줄 늘 그냥 암송하던 말씀인데 대학 4년 동안도 매일 그 말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매일 그냥 한 구절은 꼭 성경 암송하고 내가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너무나 잘하는 성경 구절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더라고요.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액자 같은 게 만들고 보기도 너무 잘하는데 근데 내가 몰랐더라니까요. 내 신앙이 얼마나 사변적이었던지. 근데 하나님이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는 이렇게 그래서 못하고 이것도 이래서 못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수없이 되뇌이도록 내가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수없이 되뇌이도록 만들더라고요. 근데 수없이 내가 그냥 주야로 묵상하며 그걸 되뇌이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뭐가 부족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는 양인데 그분을 나의 목자로 내가 삼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는가? 알고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마음은 뜨거웠지만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았더라니까요. 내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앞장서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앞장서가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목자인 거요. 내가 목자인 거요. 그러니까 다 부족하지.
근데 그분이 목자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산해서 새벽기도 인도하러 내려오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야,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왜 그냥 교회를 부흥 못 시키겠는가? 왜 내가 전도를 못 하겠는가?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반드시 전도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참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까? 그분에게 다 내가 연합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그렇게 생활하고 내 성품, 내 말, 태도, 그리고 내가 복음 들고 나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가을에 열매를 맺혀서, 아, 이건 복음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통하여 제자의 표징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내 기쁨이 되어지리라.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여러분 새 생명 얻는 복음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